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예전에 제게 부부에 대한 내용을 담긴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면 가끔 지갑에 있는 와이프의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이러며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여자도 살다가 때때로 힘이 들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전에 보내온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게 도움이 되는 이가 있고 힘이 되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용맹하여진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되 더욱 많이 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맹하여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 같은 심장을 가지고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사랑의 인사를 나눠주시겠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목소리보다 갑절로, 지금 반가운 얼굴보다 갑절의 반가운 얼굴로 우리 스마일을 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허리도 돌리고 또 고개도 돌리고 동성이면은 손도 한번 뻗어서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착한 종, 충성된 종, 친밀한 종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착한 종, 예수님의 충성된 종, 예수님의 친밀한 종이 되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고백을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내가 남자든 여자이든지 간에 영적인 부자지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스름 없이,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데, 이거는 관계적인 측면이고 이제 사역적인 측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이런저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그분과 사역적인 관계, 일적인 관계로 보면은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은사를, 달란트를 주신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목사님만 종이 아니라, 전도사님만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달란트 주신 모든 동광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들, 남종과 여종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종,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 받고 달란트 받은 종이 되면은 어떤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종, 어떤 인생이 되어야 우리 하나님이 그리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첫 번째, 예수의 착한 종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착한 종이 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즘 세상은 착하다 하면은 좀 어리석은 사람, 둔한 사람, 요즘은요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요즘은 자기 거 악착같이 챙기는 사람, 요즘은 약삭 빠른 사람,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 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착하고 그저 어리숙하고 이러면은 아유, 세상 저래서는 못 살아, 저래서는 세상 못 살아, 착하면은 세상 못 산다고들 이야기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니, 세상이 모두 약삭 빠른, 세상이 모두 말 잘하고 자기 것 챙겨야만이 살 수 있는 시대인데, 아니 어떻게 착하게 살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인자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바 아버지가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착함이 가득가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착한 이가 없다. 우리 시편 107편 1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18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 착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선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착함과 선함과 인자하심이 한때뿐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에도 우리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이셨고 영원 후에도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이리 행할 것을 아시고서도 끝까지 가룟 유다를 선대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유다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 주십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보면은 사람들을 몰고 와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에게 와서 포옹을 하고는 뺨에다 입을 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주님을 파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척 위장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친구여.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착하게 대해주시는, 선하게 대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못하시는 착하신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12장 19절 20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실지를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다투지 아니한다. 19절 그 다음에요, 그는 들레지도 아니한다. 여기 들레다라는 말은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에게 배신당하는데, 제자에게 은삼시 팔려 가시면서도 우리 주님 혈기 부리시는 주님 아니라 큰 소리 지르는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19절 끝에 보니까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그저 잠잠히 있는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 못 하시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 기대해봤자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인생 끄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선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 착감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은혜 불과 하루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이 은혜를 깨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이 용서받은 기쁨이 하루 이틀이 못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는 두 손 들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릴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붙잡아 주시면은요 또 그 짓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범합니다.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면 또 그 죄 범할 줄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또다시 용서하여 주시는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착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착한 인생들. 우리 주님이 착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는가 하면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향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 제가 봐도 야, 참 착한 목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부천에서 개척을 하였는데, 제가 오래전이죠, 개척한 교회를 가봤는데 상가에 자그마한 의자가 몇 개 안 되는 자그마한 예배당이었는데 신기하죠. 그 작은 예배당, 초라한 예배당이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이렇게 예배당이 아름다우면 나도 개척하고 싶다. 이렇게 예배당이 예뻐 보이면 나도 개척하고 싶다. 막 그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작고 그 초라한 예배당이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 친구 목사가 개척을 했는데
없는 돈에 자기의 것들을 쏟아부어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작은 상가, 한쪽에는 예배당, 한쪽에는 조그마한 방을 꾸몄습니다. 그 방이 얼마나 작았는지 사모님 한 분의 아이가 누우면은 목사님이 누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는 낮에는 하루 종일 길거리 전도하고 역 앞에서 전도하다가 밤이 되면은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때로는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면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한답니다. 제가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가 물어보았어요. 야, 조 목사, 아니 어떻게 밤새도록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 이 친구의 고백인데요. 이 목사, 해병대 정신으로 했다. 그렇게 강단에서 쪼그려 철야하고 있던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주님께서 친구 목사의 어깨를 쓰다듬으시면서 염려하시며 근심하시며 이리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너 이러면 죽는다. 우리 주님이 안타까우셔서, 우리 주님이 염려되어서 강대상에서 쪼그려 철야 기도하던 그 친구 목사의 어깨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보통 노숙자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1,000원, 2,000원 드리는데 이 가난한, 이 착한 개척교회 목사는 얼마를 드렸는가 하면은 10,000원, 20,000원씩. 이야,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새 가족은 한 분도 안 오시고 노숙자분들이 몰려오시는데 돈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20분, 30분씩 막 줄을 선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가 속상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새 가족은 안 오시고 노숙자분들은 와서 자꾸 돈 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10,000원, 20,000원 드리던 어느 날 어느 노숙자분이 이 착한 개척교회 목사를 속인 겁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50,000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금방 갚을게요. 목사님, 정말 갚을게요. 50,000원만. 얼마나 사정을 하든지 50,000원,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거금입니다. 이 거금 50,000원을 어떻게 해가지고 빌려준 거예요. 친구의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이 목사, 그런데 아직도 안 갚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속으로 이리 대답했습니다. 나도 안 갚는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친구가 또 잘 곳이 없어서 강단에 엎드려서 철야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네가 하는 일 내가 다 봤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착한 목사 인정하여 주시더니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을 해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마음은 그냥 착하기만 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마음은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말씀하시는데 4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는 길가밭과 같이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또 다른 마음은 돌짝밭 같은 마음, 또 다른 마음은 가시밭 같은 마음, 그리고 마지막 마음 옥토밭과 같은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가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있었고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철부지 아이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일러주시는데, 이 많은 백성, 이 많은 직분자와 목회자가 있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 착하고 정말 충성된 일꾼을 내가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소원을 일러주십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착한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많은 직분자들이, 그 많은 목회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직분자, 목회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은 주인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즉시 순종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기 전에 종을 불러다가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깁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1달란트는 3,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달란트는 7천만 원, 5달란트는 1억이 넘는 큰 돈입니다. 성경에 봤더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고 주인이 명하는 것을 알기에 그들 착하다, 충성되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종의 특징은요, 바로 가서 주인이 내게 맡긴 달란트로 갑절에 이윤을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그거 꺼내가지고 다시 주인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얼마나 심하게 책망하고 꾸중하는지 모릅니다. 충성은 절대 순종일 뿐만이 아니라 충성은 주인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시 순종을 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충성은 충성하는 종에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절대 복종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즉시로 복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불태워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게 뭐 그리 좋은 일이라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이삭의 손을 잡고는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손해가 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는 그때라도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만이 아니라 절대 복종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충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인의 말에 대한 절대 순종, 또 다른 하나는 주인의 말에 대한 절대 복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도 서북부에 있는 푸시카르 지방, 제가 다녀온 게 아니라 TV에서 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인데 우연히 보는데 이 푸시카르 이 지방에는 1년에 한 번씩 낙타 시장이 열립니다. 얼마나 많은 낙타가 모이는가 하면은 수만 마리, 그러니까 5만 마리 정도의 낙타가 모여든다고 해요. 그래서 낙타를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값에 팔려고 한 달 전부터 낙타 주인이 와가지고는 좋은 목에다가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요즘은 시세가 떨어졌는데 한 마리당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한 마리의 가격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메라가 쭉 돌아가고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비싼 값에 낙타를 팔려고 어떤 낙타 주인은 낙타의 모습을 예쁘게도 하고 형형색색 리본도 달아주고 모양을 꾸미고 있고 아나운서가 쭉 이렇게 이야기 멘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낙타 시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낙타가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사람이 웅성거리고, 그래서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들고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급히 그쪽으로 갔더니 낙타 한 마리를 여러 사람이 붙잡고는요, 나무 말뚝을 날카롭게 만들어 가지고 낙타 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말뚝을 가지고 찔러 가지고 통과시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생살을 나무 말뚝으로 뚫어버리고 있는데 제가 보다가 아이고 차마 보지 못해가지고 고개를 돌릴 정도로 낙타가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타가 힘들어해도 낙타의 코에 콧뚜레를 만들어 넣어서 줄을 연결하면,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낙타 순종하고 복종하는 낙타가 되면은 그 낙타는요, 낙타 가운데 대장 낙타가 된답니다. 대장 낙타가 주인의 손에 의해서 나아가면 뒤에 많은 쫄병 낙타들이 대장 낙타의 뒤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장 낙타는 다른 낙타에 비해서 가격이 월등히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낙타가 푸시카르 지방에 있는, 인도 서북부 푸시카르 지방에 있는 그 코를 뚫은 낙타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콧뚜레. 제가 저 화면을 유심히 보다가 아하, 그렇구나. 미물도 하다못해 미물도 주인에게 절대 충성하면 값어치가 올라가고 높아지는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충성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지혜롭다 말씀하십니다. 이 충성하고 지혜로운 종이, 이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충성이 경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은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다 알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충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힘에 겨운 헌신, 힘에 겨운 충성을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지극히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종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종, 주님과 가장 친밀한 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먹고 예수님과 마시고 예수님과 놀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보면은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12제자를 세우시는데 이 12제자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일하는 제자? 아니요. 전도하는 제자? 귀신 쫓는 제자? 그런 제자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내랑 결혼을 하는데 이 아내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집 청소, 빨래, 설거지? 물론 그것도 원하겠지만 남편이 원하는 것은 아내와 한마음이 되는 거, 아내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거, 남편과 가까워지고 남편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 몇 달 전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야,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근심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직분자들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목회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직분자들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잘 몰라도 괜찮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아니, 지금 목회를 하는데 직분자,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의 마음과 하나 되고 마음을 알아야지. 모르면은 큰일인데 하나님이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직분자들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목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이요, 아들아,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담임 목사의 마음은 몰라도 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그분의 마음을 직분자들이 모르면 이거는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예배 후에 인직자들을 선출할 때에 내 아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을 뽑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착한 종, 예수의 충성된 종,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종들을 뽑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뽑힌 바 되어지는 일꾼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금보다 우리 주님 앞에서 더 착하고 충성되고 친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면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종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민족 가운데 우리 주님과 가장 친밀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착한 종, 충성된 종, 친밀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 당부, 우리 하나님 이 소원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예수의 착하고 충성되고 친밀한 종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옥합을 깨트리는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안타깝지만 깨뜨리지 못하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터인데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격려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귀하고 좋은 곳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다음에는 함께 작정하는 날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는 이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작정하는 이들, 자원하며 즐거이 작정하는 남종과 여종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며 평생에 우리 하나님 갚아주시는 많은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윗이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남종과 여종들이 은밀히 옥합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착하고 충성되고 친밀한 종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배우자와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